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모양은 보통 가뭄이나 또 질병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이 많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가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합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요단강 동쪽 디셉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근처에 그렛 시냇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도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선지자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선지자는 뭐 괜찮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뭐 선한 사람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같이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빠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가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인을 주셨죠. 자, 이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언지를 주시니까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 물론 자기가 내린다고 말하지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비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뭄이 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등의 죄가 있어서 가뭄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때에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벌을 거두어 드리시고 또 은혜를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기를 한번 해보자. 당신이 이렇게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많이 섬기는데 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갈멜산에 가가지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와 붙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 요단강 완전 서편이죠. 여기 갈멜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다 소 한 마리씩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떠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쪽에 불이 내리나 당신도 제사를 드려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 테니까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일에 불 떨어지는 쪽이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사가 돼서 이제 결국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그 동쪽 사람이에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디셉 사람인데 완전 서쪽으로 이렇게 와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내기를 하는데 당시에 성경에 보면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또 신 섬기는 사람, 남신 여신 그렇거든요. 그래서 450명, 400명 이렇게만 몰려왔습니다. 근데 몰려온 걸 가만히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갈멜산은 거기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돈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시돈이라는 도시는 조금 멀지만 실상은 그 지역이 시돈 지역이에요. 갈멜산 바로 옆에부터 시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85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엘리야는 고향 사람 한 명도 안 왔어요. 완전히 동쪽 사람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서 자기 지역도 아니고 자기 출신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본거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온 거죠. 야, 우리가 숫자로 이긴다 그래가지고 850명 몰려오고, 뭐 그것만 왔겠어요? 거기 따라온 사람들 뭐 해가지고 수도 없이 몇천 명이 따라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서 이런 수많은 이방신의 제사장과 겨누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12도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니까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12도를 모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또 제물을 올려놨죠. 돌을 제단처럼 쌓고, 그리고 그 돌하고 돌 사이에 또 흙도 또 이렇게 좀 메꿔야 되니까 잘 넘어지지 않게 또 흙도 이렇게 좀 잘 쌓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떼야 되니까 그 돌 위에 나무도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로 이거 불을 떼야 그 제물이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 엘리야가 물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물을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이 물통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5가론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 통이에요. 이런 통 4통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통을 저 안에 그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 물 떴어. 그때 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시냇가에 뭐 물이 있겠어요. 그 물 한 통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 가서 물 4통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부었습니다. 그 물을 붓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돌을 쌓아놨는데 그 주변에다가 또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또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또랑 그러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또랑이 아니에요. 그냥 요 수준은 뭐냐면 호미로 긁는 수준이에요. 호미로.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홈을 판 것이지 이게 무슨 또랑이에요. 산꼭대기에 좀 물레바가지 갖다 놓는데 그게 무슨 또랑입니까?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파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재물에 나무도 다 젖었겠죠. 물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또랑에 물이 찼다. 그것은 이렇게 홈으로 파놓은 것 정도의 물이 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여기에 붓는 것은 이런 제사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우리가 찾아봐도 제사 지낼 때 제물에다가 물을 붓다, 그런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물을 거기다 이제 분 거예요. 아니 다른 제사법에는 없는데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번도 제물에다가 물 분 적 없고 나무 적신 적도 없고 하고 물 분 적 없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아주 특이하게 지금 이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불 질른 게 아닌데 불이 확 떨어져서 나무를 태우고, 그 나무가 타야 재물이 탈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갑자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란 거죠. 바로 앞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해도 불 안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뭐 거기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이방 신이 뭐 제사할 때 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불이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저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타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돌도 뭐 뜨끈뜨끈해지고 돌도 시뻘겋게 달고 거기에 있는 흙까지도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원래 흙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말라 있었겠지만 이 뜨거운 불이 들어가니까
흙도 전부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면서 이 흙도 불이 들어가면 타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 완전히 말라지면서 이게 아주 모래 조각처럼 이렇게 재처럼 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또 불이 떨어졌는데 또 엘리야가 부었던 이 물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이 떨어졌는데 한번 확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불이 계속 붙으니까 그 부었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증발을 하는 거죠. 물이라는 것이 증발을 언제 합니까? 불이 뜨거움이 들어가면 물은 증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이 증발을 해서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물을 할른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할른지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리카라고 하는 그런 원어예요. 그런데 이것의 뜻은 다 핥아 먹는다 이런 것이죠. 핥아 먹는 것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짐승이 먹잇감을 딱 물은 다음에 배가 고픈 이 사자가 그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완전히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핥아먹고 다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이 불이 물을 잡아먹은 의미예요. 완전히 물을 잡아먹어서 이 물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성 있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법을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제사법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은 그러한 이 물을 붓는 행위를 여기서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 맘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 맘대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질서 있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엘리야가 물을 받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언제 하나님이 물 부라고 그랬어?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에도 어긋나는데 누구 마음대로 물을 부어요? 제사에다가.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불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물을 또 태워버렸다 없애버렸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핥아버렸다 그랬잖아요. 핥아버렸다. 완전히 하나도 없이 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 위에 돌 위에 있는 송아지도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지만 제물은 이게 메인이죠. 송아지를 떠서 드린 것은 제사의 메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죠. 그러니까 다 불살라져서 향이 돼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물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물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이 타서 없어집니까? 야, 이건 내가 안 받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송아지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받으시면 그냥 있어야죠. 근데 왜 물이 없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싹 핥은 듯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네가 물을 본 깡통에다가 이렇게 네 바가지 붓는데 그거 내가 받았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을 때 원래 엘리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법에 따라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 제사장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형식이 약간 떠난 거예요. 정식 제사장이 드린 게 아니고 선지자가 지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물이 추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물 필요합니다. 물 주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드렸으면 송아지만 드리면 돼요. 그거는 법적이니까. 그 제사법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엘리야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법대로 하면 좋지만 제사법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선지자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가 물을 분 것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또 농사도 되지 않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을 조금 갖다가 이렇게 불 테니까 이 물 좀 받으시고 제발 내가 물을 몇 강통 갖다가 불 테니까 요거 하나님 좀 잡수시고 이 물이 불이 떨어지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를 태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물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좀 받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떠다가 어디에서 물을 떠왔겠어요? 그 가까운 데가 기손 시냇가니까 그 갈멜산 북쪽에가 기손 시냇가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지중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흘러내려갈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손 시냇가든지 거기서 물 간신히 좀 이렇게 떠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몇 강통 여기다가 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제발 좀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이거 드시고 제발 좀 하늘에서 비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엘리야가 물을 부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속아서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리가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속는 기간이 끝났다. 우리가 여지껏 속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저놈들 말 들었다가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비가 안 내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한 바알과 아세라 신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실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일은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사에 참여한 400명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잡아다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아래 북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손 시내가 흐르는데 기손 시내가 바로 갈멜산과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 가까이까지 시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시돈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중간에 위치한 기손 시냇가로 제사장들 400명을 끌고 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400명의 피가 기손 시냇가에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이 뭐죠?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네가 죽어야 되지만,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짐승으로 대신 바쳐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제사의 개념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죄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망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회개 안 했죠. 바로 전까지도 자기 신에게 몸을 찢고 뭐 온갖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저놈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나한테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송아지를 떠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자기가 죽지 않는데 송아지를 떠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가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신들을 끌어다가 갈멜산 북쪽에 흐르고 있는 기손 시내에 끌고 들어가서 400명을 죽였습니다. 400명을 죽이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겠습니까? 그 기손 시내가 물이 다 말라버렸었죠. 물이 말라버렸었는데 그 말라버린 그 시냇가에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이렇게 400명이 피를 흘리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가 쭉 흘러가니까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피는 뭐 물 같으니까. 그래서 피가 쭉 흘러가니까 이건 뭐 멀리서 볼 때에는 야, 물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피가 사실은 물과 같으니까 그래서 그 시냇가에 피가 흘러서 물처럼 쫙 시냇가에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 떠다가 4통을. 거기에 또 사람을 죽여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손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흘러.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엘리야는 소를 잡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도 드리고 피도 드렸다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기손 시냇가에 있는 거 떠다가 물 드리고, 피는 바알의 제사장들 400명 다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물과 피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가 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있고 물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 제사의 요소가 완전히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죠. 그때 다윗이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억울하게 사람들 죽이고 땅 뺏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몇 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2 아들과 손자들 다 해서 7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2 아들 손자까지 해서 7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 죽였는데 죽였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있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가 바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시체 7을 널어놨어요. 쭉 널어놨어요. 쭉 널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사람 죽었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아직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는 흘렀어요. 피는 흘렀는데 아직도 모자란 게 있어요. 눈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이 반석에 앉아서 비가 올 때까지 울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좀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리스바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물만 이렇게 내렸어요. 비만 내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갈멜산을 볼 때 거긴 불이 떨어졌는데 왜 리스바가 기도할 때에는 죽은 것도 똑같이 죽고 기도도 똑같이 해서 눈물도 있는데 왜 불이 없을까? 아마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리스바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 리스바의 이름이 불타는 석탄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바라는 그 여자는 자체가 불타는 여자예요. 자체가. 리스바의 뜻이 그거예요. 불타는 석탄. 그러니까 여기에 불도 있고 눈물, 물도 있고 또 7명이 죽었으니까 피도 있고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진 거예요. 갈멜산에서 갖춰진 것과 리스바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다윗 시대에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것과 이 맥락이 아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물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하고 하다는 것이죠. 재물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단순하게 성경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요 제사의 구성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오신 거예요. 성전을 쫙 갈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고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만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영적 원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없는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물을 받으셨어요.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받으신 것처럼 비가 오기를 원하면 물을 받쳐야 되고 하나의 씨앗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가 오기를 원하면 비와 관계된 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릴 수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 떠다가 바친 거예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과 관계된 씨앗을 내가 심어야 돼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갖다 바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씨앗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정말 부유함이 필요하면, 하나님, 제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부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 그랬을 때 내가 주의 나라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기 전에 하세요. 부유한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해보세요. 아니, 그런 것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믿어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나 피아노 좀 치고 싶어요, 피아노 학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가 피아노를 평상시 치냐? 그러면 피아노 학원 보내주면 칠게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교회에 가서 피아노 보기만 하면 피아노 치고 계속 집에서도 치고 친구네 가서 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 엄마가 보고, 정말 얘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학원도 보내주고 전공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 피아노 치고 싶어요, 피아노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거를 믿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 세상이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싶으면 자기 교회 먼저 개혁을 하고, 남의 교회에다가 그 교회 개혁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 교회 먼저 개혁해야 되는 거야.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집을 먼저 개혁하고, 자기 집을 잘 개혁하고 자기 교회를 잘 개혁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 개혁하라 그러는 것이지, 자기는 한 것도 없이 매일 남의 교회 쳐다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 신빙성이 있겠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재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눈물을 뿌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선교사님들로 도와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드리고
교회가 행할 일을 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정치가들이 먼저 자기가 실행을 하고 자기 집안에서부터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내가 뭘 잘해보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면 실천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실천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